오늘은 내 인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듣는 이야기가 저희 교회 분위기가 이제 뭐 원래도 그랬겠지만 너무 밝다는 거예요. 외부에서도 가끔 한 번씩 오면 밝다. 임직식에 위임식에 문대원 목사님도 와보니 밝다. 제가 봐도 밝아요. 저부터 밝아요. 아니, 교회 오는 건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왜냐? 인생은 그렇게 밝지는 않거든요. 인생은 생각보다 우리 생각처럼 막 그렇게 꽃길로 가지 않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울 때고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와서 왜 밝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극복하는 밝음, 무언가를 극복하는 에너지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 최근에 너무 바쁜데 뭐 새벽 예배 설교 쫙 다 하고 수요 예배 다 하고 주일 오후 예배 신방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왜냐? 저는 유재석처럼 알거든요. 유재석의 그 무명의 시기 때 너무 무명이 길으니까 그 뭐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은사가 있는 곳이 여러분 발견하셨겠지만 제가 설교에 은사가 있다고 자화자찬 비웃는 거 아니죠? 이 은사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전 교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설교의 기회가 많으니 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의 그 설교의 은사를 더욱더 갈고 닦을 수 있는 귀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친 모든 사건들을 재해석하면 사실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 가운데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기뻐지지 않습니다. 근데 북일교회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오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지쳐 있다가도 오다가 은혜 받습니다. 제가 몇몇이 아니죠. 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간증 비슷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수요 예배 날 오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수요일 날 낮에 띡 왔는데 막 가슴이 뜨겁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오는데 막 뜨거워.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북일교회 가운데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대 제가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쳐 있더라도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인생은 어렵지만 꾸준하게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 특별히 주님의 앞에 나오는 거, 저는 지금 이 오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졸려야 되는데 졸지도 않고, 이 시간대에 집에 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애기들 물론 끌려왔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꾸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희 북일교회 막 부흥하면 저는 초창기 친구들 더 기억할 겁니다. 초창기 친구들 지금 부흥할 건데 그 친구들은 그냥 나중에 뭐 주일만 왔다 갔다 하겠죠. 요 친구들은 세대 통합 예배 계속 나오겠죠. 어마무시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친구들 말고 여러분들. 그래서 꾸준함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예.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프로는 아무리 하기 싫어도 꾸준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내키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동할 때 매일 합니까? 내키면 합니까? 그런 거 좀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아주 솔직하신 분이다. 내키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마추어라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는 그냥 하는 거지 뭐. 근데 그 첫 출발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첫 출발은 막 의지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뭐냐, 작은 습관, 첫 번째 그 트리거 포인트, 이거를 습관화해야 의지랑 상관없이 했다 해가지고 제가 만든 게 풋 습관입니다. 풋 습관이 뭐냐면 제가 이전 청년부에서 한때 유행시켰던 건데, 운동을 하루에 팔굽혀펴기 1개만 하는 거. 그게 무슨 운동이냐? 아니요. 저는 이제 예전 집에 한 방에 들어가면 거기에 운동기구를 뒀습니다. 그 방에만 뒀습니다. 뭐 사이클도 거기 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 운동 목표는 뭐냐? 자다가 안 했네? 그럼 탁 깨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기. 진짜 하기 싫은 나는 들어갔다 나왔다 운동 끝났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정말 하기 싫은 나는 진짜 들어갔다 나오는 걸 해내야 됩니다. 아주 어렵죠. 팔굽혀펴기도 이거 러닝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신발 신는 거. 그러니까 저는 또 독서를 꽤 많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독서의 원동력은 한 줄 읽기. 하루에 한 줄 읽기. 제 헬라어 성경 꾸준히 읽지 않습니까? 한 글자 읽기. 한 단어 읽기. 그러니까 펴는 거예요. 목욕실에 펴놓고 이것도 하지만 한 줄 읽기. 그러면 한 줄만 있습니까? 쭉. 이게 꾸준히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독가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꾸준함.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 꾸준함이 필요한 이유는 자, 제가 우리 집에서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거의 안 냅니다. 물론 아들, 딸이 잘못하면 훈육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바깥에서의 스트레스를 아내 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제 아내가 가끔 아들, 딸 뭐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화가 나 있을 때 있죠. 화가 나 있는 것이 저한테까지 오면 또 안 됩니다. 저는 다 컨트롤합니다. 저도 어떠한 것이라도 외부적 스트레스를 가까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이건 아마추어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인생이 인내로 가야 되는데, 인내로 가지 않으면 절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내로 가는 첫 번째가 뭐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거. 왜냐?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학생들 원하는 대로 성적이 나옵니까?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거나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다 기억해야 됩니다. 엄마가 믿음이 좋고 아빠가 돈을 엄청 잘 벌어오면 그 집 아들은 오토바이를 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모든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결국에
인내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인내로 나아갈 방법,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성숙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련과 고통이 기본값인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를 성숙으로 이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버티고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자, 저기서 시험을 참다라는 것은 휘포메노, 시험 아래에 머무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광이 있다. 머무르는 건 뭡니까? 인내죠. 인내입니다. 그리고 시련을 견뎌낸 자, 이 견뎌낸 자는 통과해서 자격증을 받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너무 천국에 가서 얻는 면류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복이 우리가 너무 내세적인 복, 영적인 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오는 만족감 있습니다. 우리 결혼했을 때 그 초기에 뜨거운 감정 있죠. 초기에 막 서로, 저도 엄청 먼데 데려다 주고 나중에는 안 데려다 주잖아요. 아, 오빠 피곤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초기에 그 뜨거웠던 감정이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그때의 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해서 좀 찌지고 볶고 하다가 아기가 딱 태어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잘 때만 이쁘잖아요. 그런데 자녀로부터 얻는 또 만족감, 상상을 못합니다. 근데 더 큰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는데 다들 젊어가지고 손주를 보는 만족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는데 저희 부모님이 와가지고 저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완전 뒷전이고 자녀 보려고. 이런 가시적인 만족감이 하늘나라의 만족감을 투영하면서 우리에게 찔끔찔끔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한 만족의 집합체다. 천국을 사모하라고. 그러면 이 땅에 천국이 투영된 것이 없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면류관 혹은 내세의 면류관, 이 승리의 면류관을 다 볼 때만 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서 기도할 것을 모를 때도 대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에 시련을 통과하면 그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면류관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의 하나님께서도 가시적인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C.S. 루이스는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그것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그분의 확성기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시는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처럼 들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멘.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셨다라는 느낌이 들 때 징계 같습니다. 하나님 굳이 근데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부 교구 사역하다가 갑자기 권성수 목사님께서 탁 오셔가지고 김대경 목사 그리고 누구 청년부로 가.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사역 잘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목사님 재고를 좀 인사는 내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뭐 어렸을 때 청년부가 있는 교회에 없었거든요. 청년부를 겪지도 못했고 청년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대화도 안 해봤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년부를 딱 갔습니다.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밤에 막 뭘 하고 있었습니다. 오만 일들이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주일날 제가 아침 새벽 예배 가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훈련을 하고 청년부 훈련 쫙 끝나면 제가 또 제자 양육원 훈련 디렉터니까 그거 쫙 하고 1시 반에 딱 오면 밥 먹어요. 김밥 하나 딱 넣으면 청년부 회의하고 회의 딱 끝나면 청년부 기도회 인도하러 가고 청년부 기도회 끝나면 청년부 예배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뭐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청년부 밤 예배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까지 제가 또 맡아가지고 제자 훈련 하고 나면 이제 밤 10시 집에 딱 가면 몸이 뽀사집니다. 이래요. 주중에도 너무 바빴거든요. 와 이래가지고 이렇게 잡니다. 그런데 이제 요르단 비전 트립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모두 다 캔슬 하는데 저만 남았어요. 저만 딱 해가지고 수요일 밤마다 늦게까지 요르단 모임 막 하는데 그 와중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거 버틸 수 없으니까 막 기도하고 성경 낭독 그때 열심히 할 때니까 불 꺼진 데서 가다가 의자를 꽝 차버렸습니다. 의자를 차니까 이 새끼 발가락에 금이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특세입니다. 특세를 탁 하고 이제 막 요르단 막 가야 되고 막 하고 하니까 특세 때 이제 기부스 해가지고 막 특세 설교도 하고 막 하는데 이제 제자 특세 설교 끝나고 맥도날드에 제자반 모임을 가고 있었습니다. 띡띡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차가 완전 슬로우로 보였습니다. 쑥 하다가 설마 그 저를 쳤습니다. 꽝 날아가가지고 빡 떨어지면서 제가 첫 생각이 요르단 어떡하지? 그리고 그 차가 나와가지고 그 차 주인이 저한테 이렇게 말 목사님 우리 청년이었어. 다행히 이 물통 같은 거, 이 큰 물통을 이렇게 딱 했는데 이 철제 물통이 빠그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반이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와, 그야 막 앰뷸런스 오고 막 하는데 갑자기 그 당시 디렉터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제자반에 못 간다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알리고 저는 병원으로 가고 그날 또 훈련 인터뷰가 있는 날이에요. 그 훈련들 이거 인터뷰 어떡하지? 그래 어떻게 좀 나와가지고 했는데 나보고 집에 가래요. 자기네들 알아. 그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청년이라서. 그리고 청년의 아버지가 신앙이 부족해가지고 그 뒤로 병원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을 그 상태로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인가 갔습니다. 비행기에서 온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와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막 도착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막 하는데 와 이거 어떻게 이 기간을 2주 있어야 되거든요. 못 버틸 것 같은. 그러다가 사막에 갔는데 사막에 간다고 또 우리 청년이 그 핫팩을 군용 핫팩을 엄청 사다 준 겁니다. 그 군용 핫팩을 온몸에다가 바르고
그거 하면 뜨거워서 죽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사막에서 2월이었거든요. 잤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컨디션 좋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 후유증으로 다른데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오만 고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때문에 제가 합의해주고 경찰서 가가지고 난 그 횡단보도 없었다고, 나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 경찰이 되게 웃겨가지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고. 그냥 아는 관계긴 한데 나 횡단보도 없었고 지금 괜찮은데 합의 보면 된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CCTV를 딱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제가 탁 쳐서 멀리 튕겨나가서 박았기 때문에 내가 깬데 횡단보도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멀리 부딪히고 후훅 해가지고 딱 했으면. 근데 제가 이걸 통해서 엄청 성숙해졌습니다. 갔다 와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당시에는 병원도 안 가는 저를 보고 많은 교역자들이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무조건 병원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법적 절차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나 괜찮다고, 안 아프다고 말은 하고 혼자 집에서 막 끙끙 앓아눕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가장 강력한 인내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버티는 힘을 주시는구나. 그러다 보니 지금 얼마나 즐겁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파도 저는 무조건 교회 가서 아픕니다. 교회 가서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아프고 병원 갈 때 빼고는. 근데 그러면 더 빨리 낫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이것 다시 없는 기회인 걸 깨달아서 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버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분별하고 이길 지혜를 주시는데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냐? 시련이 사실 두 가지 방향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시험하다라고 했을 때, 시험하다, 다음 거요. 시험하다라고 했을 때 유혹이 있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했죠. 페이라스모스. 이거는 유혹하다와 테스트가 문맥상 결정이 되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대다수의 시련 가운데 그걸 분별을 해야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은 분별을 해야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앞쪽에서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연단으로 이끄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 말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혹으로부터 차단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게 14절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temptation, 유혹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제가 예전에 옥산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6학년 때 제가 기부스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 운동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운동하는데 그때 어떤 운동했냐? 내가 스피드를 빠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샀습니다. 모래주머니를 팔이랑 다리랑
해가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딱 가려놓고 학교를 막 가고 발차기 연습 막 하고, 지금은 안 되지만 그때 또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막 하다 보니까 오른쪽 무릎에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6개월간 한 달 기부스하고 총 회복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테스트입니까? 테스트요? 유혹. 욕심에 이끌려서 무릎 인대를 스스로 망친 거죠. 이런 경우에 낫고 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기부수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함부로 인대를 상하게 운동하면 안 되는구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유혹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유혹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이건 그걸 끊어야 됩니다. 내가 맨날 러닝만 입고 잤더니 감기에 걸렸다라면 잠옷을 조금 더 두껍게 입고 자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러닝을 입고 감기에 걸리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고 있다, 버텨야 돼, 이거는 버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또 하나, 제가 예전에 폐동맥 색전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그때는 제가 뭐 특별하게 한 건 없죠. 사역 열심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역 열심히 하다가 쓰러졌죠. 쓰러지고 난 이후에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녹내장이 왔죠. 녹내장 지금 다 괜찮아졌지만, 그러니까 이게 시련이 연속 그러면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휠체어 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기약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서울성모병원이었는데 딱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쫙 열리며, 지하에 이제 차를 대고 열리며 딴 사람 막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딴 사람들 다 들어가 버리면 저는 휠체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올라가. 그거를 30분 동안 기다렸다가 올라탔으면, 그때 제 속에 어떻게 이렇게 배려가 없을 수가 있나. 휠체어 생활을 오래 시간이 점점 지나면 불만이 막 쌓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다니면서 하나님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버티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분별이 딱 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서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로 부르시고 있구나.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하늘.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별의 능력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이게 내 유혹의 결과인지 하나님의 테스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 만약에 하나님의 테스트로 분별이 되었다면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를 끊임없이 인내의 장소로 모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내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망으로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징계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방향입니다. 이거는 사랑입니다. 가장 큰 형벌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가장 큰 형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음 거요.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아낍니다. 저희 아들이 만 4살, 한 6살쯤 됐을 때 네덜란드에다가 반평생을 살았죠. 거기서 2년 6개월을 살았으니까 여기 딱 왔습니다.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네덜란드에는 장난감이 뭐죠? 되게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장난감은 터닝 메카드라고 아십니까? 알아요. 요즘도 있어요. 터닝 메카드는 자동차인데 탁 하면 순식간에 변신을 합니다.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그거를 한국에서 공수해서 네덜란드 애들한테 딱 보여줬더니 최고의 인기남. 와, 기가 막히죠. 근데 그런 조그만 장난감이 아니라 한국에 오니까 이따만한 장난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특히 이마트 가보니까. 와, TV에서만 보던, 영상으로만 보는 뭐 카봇, 또봇, 뭐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니까 애가 오자마자 첫 이마트에서 처음으로 들어 누웠습니다. 사달라고. 저는 안 들어주니까 저와 아내는 항상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길거리나 마트에서 들어 누우면 우리는 안 때리거든요. 저희 집은 안 때립니다. 아주 사랑스럽게 징계가 들어갑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울었어. 집에 가서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줄게.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앞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장난감 너한테 한국 왔다고 막 사주겠지. 그 모든 것들을 1년 뒤 너의 생일날 오픈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1년 동안 얼마나 큰 장난감을 할머니도 사주고 할아버지도 사주고 외할머니도 사주고 그걸 다 옷장 위에 놓고 아침마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트 갔죠. 딱 가가지고 또 좋은 장난감을 딱 보면서 주영아 왜? 아니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절대 사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주 확실하죠. 이게 뭐냐면 아들에게 한 징계지만 그리고 그 징계가 생일날 그 많은 천국 잔치가 열렸을 때 기다렸던 그 소망하고 인내했던 천국을 맛보는 인내를 이거 재림신앙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인내를 가르치느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첫 번째고 또 하나 그 인내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아파봤던 것 때문에 제가 겪었던 아픔 때문에 휠체어 탔던 경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 존재가 위로가 된대요. 특별히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제 동신교회에서 제일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어느 병원 갑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 존재가 위로가 된대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은혜로 회복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어봤던 분이기 때문에 아픔을 겪어봤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와 같이 있으면 제가 뭐 위로 딴 말 안 합니다. 제 삶의 이력을 알고 있는 분은 그냥 제가 있으면 그냥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당해본 사람만 그 고통을 이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아 본 사람만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 그리고 상처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인내했을 때 누군가의 위로와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특히 고통 속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 받으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은 본인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전쟁 때문에 고아로 있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촌에 가가지고 돕다가 본인들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바로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받은 자가 고통받은 걸 아는 것처럼 누군가 희망이 되어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비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춰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련 가운데 인내하여 어떻게 저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아픈데도 타인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세상의 놀람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으로 빚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시련을 분별하고 이길 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알고 인내할 때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인내는 누군가의 힘이 되는 줄로 믿고 시련이 왔을 때, 테스트가 왔을 때 우리가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